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을 통하여서 맹세하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품는 것도 살인이다 라는 것을 들었고 또 새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음으로부터 간음하고 음욕 곧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준엄한 말씀도 새겨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 할 때 맹세는 오모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근은 어머니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임직 같은 거 받을 때 선서하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선서의 의미도 있고 또 어떠한 내용들에 대한 선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은 또 다른 번역 성경보다 맹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맹세하지 말라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뭘 맹세하지 말라는 거고 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럴 때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맹세가 유효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도 하고 또 서원도 하고 선서도 하고 맹세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런 약속들이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힘으로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고 준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무엇도 순종할 수 없고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즉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능력 등의 맹세 이런 것 등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야고보서 기자도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이에 넘어가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야고보 기자는 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잘 새겨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6절에 보면은 잘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시면서 37절에 너희는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에게 나온다는 말이나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것은 죄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맹세에 관계된 표현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말씀들에 대한 약속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서원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서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엄숙한 서약, 즉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서원이죠. 그 다음에 선서라는 거 있어요. 선서. 이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공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할 때의 약속이 선서고 그 다음에 서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인적으로 내가 너와 어떤 맹세를 해 하는 그러한 약속 이런 것들을 서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앞으로 있을 특정한 일에 대하여 지킬 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실행의 의도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같은 표현들 같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언약, 또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서원, 그 다음에 공적인 상황 속에서는 선서,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서약이나 약속. 그러면은 오늘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뭘까요? 성우님은 서원이라고 하지 왜 맹세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궁금증이 가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맹세, 곧 언약, 그 약속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사가랴 예언이 누가복음 1장 73절에 나오죠.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게 성취되죠.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로 17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를 그냥 간단히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도외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호사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고 귀 기울이고 듣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맹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하시는 거예요. 뭘?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뜻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 14장 24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5장 23절도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그것들은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이루신다. 또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끌려가게 되죠. 이때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라는 말을 함부로 거론해요. 대제사장들이랑.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대제사장 네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루는데 대제사장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 맹세하고 솔직히 대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맹세해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거든요. 그 예수님은 뭘로 대답하느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에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바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짓투성이인 인간이 하나님께 거짓 없이 약속을 한다면 그걸 이행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예레미야 7장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지만 실상 거짓 맹세야. 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내가 너희를 배불렸는데도 그로 인하여서 너는 우상 숭배하는 행음에 빠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들 하는 맹세는 다 거짓말이야. 또 레위기 19장 1절로 27절 이하에 보면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선민 곧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를 19장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인간들 너희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 이름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다 거짓이잖아.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너희가 욕되게 하고 있는 거야. 뭘 가지고 그리 하셨나? 13절 이하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매를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것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곡물, 포도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 19장 내용이 그런 규례를 얘기를 해요. 또 15절 이엔 재판하는 내용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희 거짓 맹세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민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마. 그보다는 오히려 동포들을 원망하지 말고 원수 갚는 일 함부로 하지 말고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로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또한 열왕기상 1장 28절로 30절 내용에서 보면은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하냐?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뭘 맹세하느냐? 30절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밧세바에게 맹세 이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를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거야. 그걸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그건 지켰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 이후에 어떻게 르호보암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두둥강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윗 왕 솔로몬 또 시편을 보면서도 잠언서를 보면서도 다윗과 솔로몬을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만 때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맹세할 일이 있고 사람 간에도 즉 약속할 일이 있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근데 그 일은 성취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오해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셨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의문이에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그래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기서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다는 것을 자기들끼리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어요. 이게 사람과 간의 맹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약속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사람이 맹세하겠다? 가능한 일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하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곧 우상 숭배 앞에 맹세하는 그들은 그 일은 그대로 유효하게 있는데 그 유효가 뭐예요?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아주 경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견들이여 어느 것이 크며 그 금이나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는 게, 당시에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뭐 했다? 증거같이 돈에 취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게 그게 무슨 일이 되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돈 앞에 맹세하는 거잖아.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나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을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과 같이 뭐예요? 성전으로도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반드시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우리는 예, 아멘.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함으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도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여 이것들에서 넘어가지 말라. 그건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거라.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게 죄야.
그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하는 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정리합시다. 옛 조상들은 맹세한 것을 어기지 말라 합니다. 또 옛 조상들은 죽게 한 맹세를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로도 말고 하나님의 발등상인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말고 너희들 머리로도 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희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들의 능력의 힘 등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이 위쳐대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죄된 줄 몰라요. 악이라는 것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악한 자가 되지 말라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